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두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간단한 비유입니다. 어떤 특별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없는 나무를 없애버리려는 주인과, 아닙니다, 주인, 한 해만 두셔서 기회를 달라고 하는 포도원지기의 이야기가 이 비유의 전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느 때 우리가 다시금 신앙생활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 앞으로 더 나오게, 열심을 나오게 되던가요? 그때는 언제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거 그렇게 많을수록 본인이 번아웃이 되죠.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얼만큼 많은 일을 하셨느냐, 그거를 깨달을 때 힘을 얻게 돼요.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일들을 해오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에 종종 무화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지만 미국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 나무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이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아시겠지만 엄청 달아요. 그러니까 거기 벌레가 엄청 많이 끼어가지고 그 무화과를 없애는 것 또한 그 부사역자의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먹었죠. 그래서 빨리 먹어서 벌레가 없어지도록. 어쨌든 그렇게 이제 무화과 나무, 맛있는 열매가 있었던 그 나무를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요, 똑바로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 자체를 보면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구라든지 기타 목재로 사용하기에 좀 적절하지 않는, 백향목처럼 쫙 이렇게 솟은 그런 나무면은 나무도 집도 짓고 가구를 만들기 좋은데, 이 무화과 나무는 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삐뚤삐뚤 자라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쓸 수는 있겠지만 가구로 쓰기에 부적절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화과, 이 말뜻이 뭐예요? 꽃이 없는 나무예요. 무화과, 꽃이 없는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아름다운 꽃도 없고 향기도 없는 나무예요. 관상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즉 볼품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고, 그리고 목재라든지 가구에 유용하지도 않는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유일한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그거는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많은 수고를 하지 않아도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나무였기 때문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길가에다가 이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열매가 있으면 그걸 따서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열매를 누가 먹어요? 주로 서민들, 가난한 자들, 노숙자들, 그리고 먼 길을 여행하는 나그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게 바로, 양식이 되는 게 바로 이 무화과 나무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말씀 속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요, 어찌 보면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지도 않고 볼품없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로, 우리 신앙의 그 열매로 어려운 자들에게 양식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가 바로 무화과 나무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 맺으려고 맺는 나무인데, 그릇 심은 나무인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 선생님 보세요, 가치 없습니다. 가치 없는 존재예요. 아무튼 그렇게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지기라고 표현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다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쉽게 포기해요. 저 사람 안 되는 사람이야. 세상은 그래요.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을 뻔히 구분해요. 저 사람은 안 돼.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낙심하죠. 나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포기합니다. 세상은요, 쉽게 포기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가 다 포기했다 치더라도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정말 우리의 같은, 정말 볼품없고 아름답지 않는 그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매 맺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만약 무화과 나무면요, 우리는 어떤 무화과 나무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인데 우리는 어떤 나무냐? 우리는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린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린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본문을 보면 참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무화과를 어디다 심었다고요? 포도원에다 심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은 뭘 심는 곳이에요? 포도를 심는 곳이에요. 포도를 심는 곳에 뭘 심었다고요? 무화과를 심었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무화과 나무는요, 아무 곳에나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처럼 길가에 심는 게 의례적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따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인데, 그렇게 길거리에 심는 무화과 나무를 어디다 심었다고요? 포도원에다 심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무화과 나무만의 특별한 관심과 정성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요, 무화과 나무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특별한 자리, 은혜의 자리, 정말 귀한 자리로 우리를 두셨다고요. 제가 이제 사역자로 사역하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해요. 자기 집안 가족이 원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 평생 원수가 우리 집에 있다고 자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만나게 돼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도 그랬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많이 힘들어요. 특히 부부 관계가 사실 제일 미운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님들이.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잖아요. 그러면요, 그 가정이 가장 귀한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를 여러분들 선택하지 않으셨죠? 혹시 선택하신 분 계십니까? 선택 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들 혹시 낳을 때에 난 이런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뭐 아이들 중에서 여러분들 고르셨나요? 낳아보니까 그 아이 아니던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장 귀한 자녀고 가장 귀한 부모란 거예요. 가장 은혜의 부모고 가장 은혜의 자녀예요. 제가 신방하면서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나 왜 이민을 클리블랜드로 왔는지 모르겠다. 1970년도에 이제 클리블랜드 안 오고 그 LA라든지 뉴욕이라든지 큰 도시로 이민을 처음 갔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잘 살았을 거다. 지금 그때 샀던 집값이 똑같은데 그 LA는 뭐 5배, 6배 뛰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LA 이민 갔으면 훨씬 잘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클리블랜드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그럼 이 도시가, 이곳이, 아니 우리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허락하신 가장 귀한 자리예요. 가장 은혜의 자리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온 지 다 거의 1년 돼 가요. 이제 작년 8월 1일부터 제가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7월 오늘 21일이니까 거의 1년이 되어 갑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좀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제가 결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그냥 쑥 인도해 주셔서 제가 여기 왔어요. 그러면 이 크레벤 하나님 장로교회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자리고 가장 은혜의 자리인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예요. 내가 있는 자리를 가지고 불평하고 나 왜 여기다 심어놨냐고, 내가 왜 여기 있는 거냐고 라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자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이것은요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거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편 1편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기서 그는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면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 시냇가에 심은, 시냇가라는 거예요. 시냇가. 우리가 복 있는 자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시냇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뭔지 약속인지 아세요?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시냇가고 우리가 복 있는 자고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시냇가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길거리에 아무나 심겨진 게 아니라 특별히 포도원 지기가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 안에 심겨졌다는 것은 이 포도원 지기가 얘만큼은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걸음도 줄게, 물도 줄게 하는 약속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가 물을 공급할 수 있어요? 못해요. 시냇가에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졌어. 나무가 시냇가에 물을 흐르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복 있는 자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란 뜻은 그 시냇가에 물을 흐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자리 같고, 내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남편 같고, 내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정말 한심스러운 가정일지라도요, 하나님이 두신 자라면 여러분 그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우리 교회 좀 작은 교회죠.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셨다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예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실수하시겠어요? 아니라고요. 우리를 이곳에 두셨다면 이 이후에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만약 무화과 나무라면 우리는 주인의 기다림을 받은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린 주인의 기다림을 받은 무화과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린 주인의 기다림을 받은 무화과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를 어떻게 해요? 못 거뒀다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를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빨리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은 지 3년 내지 4년 만에 열매를 맺는 아주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마다 처음 열매 맺는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이 보통 무화과 나무는요, 다른 나무보다 더 빨리 자라서 빨리 열매를 맺는 나무로 속합니다. 그래서 한 4년이 지나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게 이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면 이 3년과 4년만 지나고 열매를 맺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레위기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즉 열매를 맺더라도요 3년 동안을 먹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주인이 3년을 기다렸다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단순히 3년을 기다린 것을 이해하기보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된 이후로 3년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열매를 이게 한두 개 정말 조그맣게 맺혀져 있는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3년을 기다렸는데, 그리고 뭐 어떻게 돼요? 나무를 심고 나서 3년이나 4년을 기다리고 율법으로 이제 3년을 더 기다리고 또 3년을 기다린 거니까 짧게는 9년 내지는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급하게 3년 만에 안 되겠어 버려, 이게 아니라 9년에서 10년을 기다린 거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주인이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결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 말씀에 있어서 주인의 마음은요, 결코 조급하거나 급한 마음이 아니라 기다리며 답답해 하시는 그리고 안타까워 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이 아니에요. 기다리다 못해서 포기해버릴까라고 하는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귀한 말씀을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사랑장 뭐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쭉 나오는 사랑장이시죠? 아시죠? 거기에 사랑의 속성에 대한 여러 가지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말씀들 있죠. 뭐 참 많은 말씀들의 형용사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말씀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의 속성, 사랑에 대하여 설명하는 그 고린도서 13장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견딘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기다림입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요,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명한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들으셨어요?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류 소설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뭐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관점으로서 쓴 소설로 정말 귀한 작품들을 참 많이 쓰셨어요. 그 중에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한 가지 등장해야 돼요. 이 소설은 어떤 내용이냐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나오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어릴 때부터 말을 잘 듣던 이 나오미가 청소년기가 되어서 방황을 하대요. 그리고 불량스러운 료이치라고 하는 남자 청년에게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도망을 가버려요. 가출을 해버려요. 대도시로 가출을 해버려요. 어린 나이에 가출하고 대도시에 가서 이 나오미와 료이코가 타락의 삶을 살아갑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불량스러웠던 그 료이치가 이 나오미 하나만을 만족하냐? 만족 못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워요. 이 나오미를 괴롭힙니다. 때립니다. 이 나오미가 참다 못 견디고 결국 폐렴에 걸려가지고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돌아오는 장면에 있어서 감동적인 장면이 묘사됩니다. 이 나오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문 앞에서 서성이었어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끄러우니까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 집 문을 살짝 여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잠겨 있지 않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어요. 그때 서재에 계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오미 이제 왔니? 얼른 씻고 저녁 먹자. 그게 다예요. 이 아버지가 이 사랑하는 딸이 자기를 떠난 이후로부터 한 번도 문을 잠그지 않은 거예요. 마치 아침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온 것 같이 그 딸에게 너 뭐하고 왔어? 이게 아니라 나오미 이제 왔니? 저녁 먹자. 아무렇지도 않듯이 그 딸을 맞아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 멀리 있는 아들을 보고 막 뛰어가는 아버지 있잖아요. 제가 그때 한번 설교했는데, 뛰어가는 아버지, 이 모습은 어떤 서양적인 아버지의 모습이라면, 이 나오미가 문 열고 들어왔을 때에 나오미 이제 왔니라고 꾸지람하지도 않고 막 호들갑 떨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평상시처럼 그 딸을 맞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동양적인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은요 우리를 기다리심에 있어요. 오래 참으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를 기다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무화과 나무냐? 다시 기회를 얻은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린 다시 기회를 얻은 무화과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린 다시 기회를 얻은 무화과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이제 뽑아버리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열매를 맺지 못하며 땅만 버리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장님, 8절 말씀 보세요.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요, 열매를 맺게 해 위하여 이 무화과 나무가 개가천선했다, 그런 말씀 없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의 주체는 무화과 나무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입니다. 이 내가 누구예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고 함께 힘써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정말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더디긴 해도 때로 늦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사야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굳게 하시고 이루실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려면 실수합니다. 내가 하려면 실패합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신앙은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이 높아지셔야 돼요. 주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주어진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과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요, 제가 좀 40 중반 넘어가는데 살면 살수록 이제 죄송합니다, 나이가 젊은데 살면 살수록 무서워요. 나이가 점점 들수록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섭고요, 돈이 무섭습니다. 세상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기댈 곳조차 없는 그런 세상 같습니다. 점점 무기력해지고요, 약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 기댈 곳조차 없는 인생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은 자존심으로 빠지게 되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지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특별한 자리에 두셨어요. 동의하시든 안 하든 특별한 자리에 두셨어요. 특별한 아내를 주셨고요, 특별한 남편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아들과 자녀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을 두셨어요. 이 크레벤트 지역이, 이 크레벤트 한인장로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 오신 특별한 포도원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신다고요. 끝까지 기다리신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서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낙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낭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크레벤트 한인장로교회 온 지 이제 1년이 되는 때가 됩니다. 1년이 됐습니다. 1년 참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참 빠릅니다. 많은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무약한, 정말 약한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 교회일지라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두셨고 기다리시고 일해 주실 거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기도하긴 그래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각 가정마다, 그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 주십시오.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 삶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를 행하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함께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음과 육신과 생각이 약해지고 나약해지는 열매 없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그 정성과 주님의 그 노력과 주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